주부에 안 나오지. 나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앞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1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식과 통찰력으로 시험을 해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사랑에 빌립보 성도들이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하고 감언이설로 꼬이면서 그들을 좋게 해주는 것은 가짜 사랑이고요, 바울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만 그래도 살아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길을 열어야 된다고 하면, 욕을 먹으면서도 길을 연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앞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가짜 사랑으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시민이라면 군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당하게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배우는데, 그 싸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탐욕과 이기심, 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욕심이나 생각을 다 쏟아버리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면서 우리가 또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바로 진짜 사랑을 가진,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사랑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소망이 바울의 소망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이 곧 예수님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소망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을 따라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냅니까? 가능하면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랬죠? 가능하면 빨리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쁨을 얻으려는 겁니다. 격려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좋다는 말과 우리 존재, 자아 전체,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뭐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몸의 고통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에서 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고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디모데가 소식을 나중에 가서 알려주면은 그걸 듣고 바울의 자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곧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심으로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했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경계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고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인 곳이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다음에는 데살로니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처음 이방인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맏아들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마음.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좋은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격려를 받는다는 게 좋은 나 자체인데 여기서는 똑같은 자아입니다. 똑같은 나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있다고요? 디모데 한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워서 마다들과 같다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할 사람이 어디 부모 말고 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달이 건너섭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척이나 친구도 부모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염려하는데 바로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가졌고요. 어미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디모데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다 뭐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1절도 역시 왜냐하면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일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만 쫓아간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예수의 일에는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다 뭐만 생각한다고요? 자기만 생각한다고요. 오직 디모데만 예수 그리스도 일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2장 3절에서 나왔죠? 뭐가 나옵니까? 2장 3절에 보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주인의 신실한 종은요, 주인의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은 디모데 말고는 바울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모두가 21절에서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나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는 다르다는 겁니다. 디모데 인품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했죠. 인품이라는 말은요, 귀금속을 불로 시험해보고 이게 진짜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녹여보면 알죠? 녹여보면요, 거기에 구리가 섞인 18금과 24K는요 어떻게 다르냐면 녹이면은 순금만 먼저 녹아요. 그리고 구리는 한참 더 열을 가열해야 녹아요. 쉽게 분리해낼 수 있어요. 약한 불로 가열하면 순금만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리는 그냥 남아요. 18K는 금이 구리가 조금 섞인 곡이고 14K는 구리가 더 많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24K는 100% 골드죠. 그래서 보석이나 금, 은 같은 거, 귀금속을 불로 시험해보고 이거는 진짜입니다라고 증명서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여기서 인품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이고요. 무슨 뜻입니까? 진품이라는 얘기고요. 진품 명품이고 한국말로 하면 이 사람은 진국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어떻게 합니까? 왜 뭐라 하겠어요?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함께 섬겼다고요. 뭐를 섬겼어요? 바울을 섬긴 게 아니에요. 바울 옆에서 심부름했다는 뜻이 아니라 뭐를 섬겼어요? 복음을 섬겼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마치 착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심부름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온갖 잔심부름을 다 하는 사람이었다.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착한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다.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요, 희망합니다. 보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뭘 보내요? 바울 자신에 관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먼 곳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언제 먼 곳을 바라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 곳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디모데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를 가능하면 빨리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되어질 일을 먼 곳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집중해서 먼 곳을 노려보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은 바울의 재판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 더 급히 해결해야 될 일이 현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는 즉시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 자신도 간다는 겁니다. 24절에서 그래서 바울 자신도 간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확신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속히 갈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보낸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보다 더 늦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당장 디모데를 보내지 못하면서 디모데를 이처럼 칭찬한 것은요, 지금 가짜들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가짜들에게 속지 말고 내가 디모데를 일만 끝나면 바로 보낼 테니까 디모데를 본받아. 그 사람이 진짜야. 너희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가짜야. 이 소리입니다.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지 않으면서도 해결되는 대로 보낼 테니까 디모데를 본받아. 이것은 디모데처럼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서 가짜들에게 속지 말고 견디고 있으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일꾼인 디모데를 본받아라. 그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아비의 어미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을 위하여 잔심부름을 받아 하지 않고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만약에 너희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본받지만 아니라면 속지 말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본받으라는 게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당장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더더욱 못 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빨리 가야 됩니다.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해줘서 빌립보 성도들이 다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갈 판입니다. 바울이 기껏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마치 거짓 사랑으로 속이는 바람둥이 사기꾼과
진짜 사랑을 구별 못하는 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하는데 딸과 같은 빌립보 성도들이 저 바람둥이들한테, 가짜 사기꾼들, 남봉꾼들한테 속아넘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요, 사랑에 눈이 멀 때는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을 구별 못해요. 아, 나는 할 수 있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여자가 작정을 하고서, 제가 총각대라면 작정을 하고 잘해준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작정을 하고서 아주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잘해주고 접근한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구별해요? 부모는 뒤에서 구별할 줄 알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은 끝까지 반대야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 한 걸음 물러나서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요, 바울은 그런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랑, 가짜 사랑하는 저 바람둥이 남봉꾼과 같은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진짜 사랑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데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논란이 있습니다. 로마냐 아니면 가이사랴냐. 가이사랴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해변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고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것이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의 그 총독 뷰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로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 맞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요, 당시에 죄를 졌어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가택연금을 합니다. 집에 있으라고 하고 거기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의 로마 시민들은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대신 문제가 뭡니까? 먹고 입는 것은 가족들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족 친척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이지만 오늘날 터키에 있는 다소 출신이고 다소의 가족들이 있지 거기는 로마에는 가족 친척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걱정했습니까?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로마에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얘기하죠. 빌립보 성도들이 내 쓸 것을 주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예나 하층민 노동자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는 받았고요. 반대로 고린도에 있는 그 엄청난 부자이고 로마 제국의 귀족인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서 거기서 뭐를 했냐면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잘 보면은 바울은 항상 텐트 메이커를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텐트 장사가 잘 돼요. 왜냐하면 이수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오늘날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 때문에 텐트가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이 고린도에서 크게 성행했어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로마 귀족들에게 받지 않고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데도 그들이 주는 헌금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요, 에피라는 말, 그
위에라는 뜻이고요. 아프로디테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프로디테가 뭐예요? 디너스라고도 하는 미의 여신입니다. 그리스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가 이름을 졌을까요? 부모들이 이름을 질 때 이방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커서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해서 에피아프로디테, 이렇게 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나 같으면 이름 바꾸겠죠. 왜? 이방신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근데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둔 것은 크리스찬은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이름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딱 보면 너는 아프로디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이게 딱 들어오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아프로디테를 위해 존재하는 남자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세 가지를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믿음의 형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동역자는 뭡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입니다. 형제가 조금 잘하면 동역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동역자는 높고 형제는 낮다는 게 아니고요. 형제는 사실 모든 성도들을 다 형제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 믿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나의 형제다. 바울도 형제고 에바브로디도도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우라고 말합니다. 전우가 뭐죠? 함께 싸우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이 전우죠. 동역자는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면 전우는 뭡니까? 적과 싸우면서 전쟁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로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넓히는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뭐를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넓히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그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순서인데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동역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함께 싸우는 전우요,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모두 다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의 전우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사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보낸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히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보내려면 누구를 보냅니까? 가장 탁월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는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도요,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사실은 이 한 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를 자신들의 대사처럼 뽑아서 보냈다. 이것이 사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쓸 것을 공급할 한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일꾼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항상 제사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뭐를 하죠?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쓸 것을 공급했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왔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의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재물을 모아서 바울에게 갔는데 그것은 바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은 그 헌금은 누구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금이 헌금함에 담겨지는 순간,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를 하는 순간 그 헌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저기다 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고요. 그 헌금은 저를 준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대사고 여러분을 대표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지고 내게 왔는데 그것은 나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사와 제사장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대사요, 여러분의 제사장인데 바울이 훈련시켜서 뭘 만들었습니까? 형제와 동역자와 그리스도에 함께 싸우는 군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 나온 5개의 호칭의 의미입니다. 2개는 여러분들이 보낸 건데 3개는 바울이 훈련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신분대로 여러분의 대사고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보냈다면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되돌려 보낸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되돌려 보낸다고 하지 않고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대사와 여러분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울의 형제고 바울의 동역자이고 그리스도에 함께 싸우는 군사로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에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와 이제 새롭게 파견되는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존재입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상사병이 난 사람처럼 지독하게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죽도록 보고 싶고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들 낳아서 외국에 보내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몇 년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참을만 하대요. 근데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머니 곁에 있다가 떠나오면 그 다음에 또다시 뭐라고 합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게 바로 뭐죠? 여기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에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죽도록 보고 싶고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처럼 그렇게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병을 알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에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말은요, 괴로워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록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서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들었다는 소식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는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을 걱정해 주는데 왜 괴로워요? 아이고, 내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걱정하고 나를 걱정해서 어떻게 해? 편안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따라서 에바브로디도를 새로운 신분으로 파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빌립보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고 지독해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딱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낸다는 겁니다. 27절에서 또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또 왜냐하면 그는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병이 나서 죽음까지 가까이 접근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죠. 자비를 베푸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슬픔 위에 슬픔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슬픔 위에 슬픔, 겹치는 근심이라고 했죠. 바울의 슬픔 위에 슬픔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를 아픈 것을 가지고 죽도록 염려했다. 자식이 아픈 것처럼 염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슬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고 또 누굽니까? 바울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이 죽을 뻔한 것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독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적임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을 뻔했던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몸이 아팠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병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바울도 그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참된 지도자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지도자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사랑해 본 경험이 있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돌본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안타까워하며 돌보고 또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고, 이 두 가지를 해본 사람이 바로 뭐죠? 인격적으로 철이 들고, 둘 중에 한 가지가 결핍이 되면은 우리는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도록 사랑해보고 나도 부모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 이것을 세상에서는 철이 든 사람이고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될 세상은 그런 사랑보다 하나 더 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고 또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서둘러서 빨리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므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보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를 보고 다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또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겁니다.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근심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 사랑으로 속이려는 자들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지킬까? 이것이 첫 번째 근심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거짓 사랑을 고백하는 아첨꾼들에게 속아서 넘어갈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갈 것이니까 이제는 안심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근심이 생겼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면 그 근심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또 바울의 근심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가 이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도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를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영접하듯 하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없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주님입니다. 주님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라. 왜? 그가 바로 주님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랬는데 모든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들을 또 존경하라. 그 목적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속지 않는 비결입니다.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일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이유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가까이 접근했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목숨을 걸고 도박했다는 겁니다. 도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딸 확률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 도박이라는 말은요, 혹시 도박에서 따본 적 있어요? 있죠. 있는데요, 밤새 도박하면은요 반드시 잃습니다. 딸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한 번은 딸 수 있지만 밤새 도박을 하면 반드시 잃습니다. 도박은요,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도박은 일확천금하는 게 아니라 100%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도박했다는 겁니다. 딸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이길 확률이 없는 것,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에다가 걸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을 향한 봉사가 뭐예요? 바울 향한 섬김이에요. 봉사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2절의 말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의 제사장으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채우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에 쓸 것을 준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채웠다고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몸으로 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을 돕다가 도박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박까지 하면서 죽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분량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는 겁니다. 헌금으로 채운 게 아니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목숨 걸고 사역함으로써 채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존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죽도를 자녀를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말로 전하면서 삶으로 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서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동역자가 되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군사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래서 존재합니다. 인터넷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뭐가 없으니까? 본보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닮은 본보기가 없고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싸울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요. 설교 들으려고 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는 인터넷에 많아요. 설교 들으러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배우며 닮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면요. 앞에서는 3단계였죠. 형제, 동역자, 함께 싸우는 전우, 군사인데 한 단계 더 높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영적 자녀들을 지독하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도록 근심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박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총 5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세겠습니다. 기억하시라고요. 형제, 동역자, 전우, 그 다음에는요. 죽도록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박하는 사람, 목숨 걸고 도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줄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뭐 실제로 죽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5단계가 아니라 6단계입니다.